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용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체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죽 제품들은요, 실제 동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었지만 이제는 인조 가죽이 생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유리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내는데 뭐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빵집이나 식당에 가보면은 견본으로 이 빵이나 음식들을 만들었는데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수많은 대용품과 모조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체품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만 해도요, 교인들이 참 순진하고 순수했어요. 모두가 다 신앙 생활 때문에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고, 복음만이 뚜렷했고,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상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 굉장한 핍박이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대체품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정작 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많아갖고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뭐 2단인지 3단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고 있다. 또 인간의 얄팍한 수수나 개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보다는 그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교도가 많은 것 같고, 마치 자신의 열정을 성령으로 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신앙 생활이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종교 생활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자신이 또 잘 잡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죠, 한마디로. 이것 역시도 신본주의의 대형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면밀히 평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몇 가지 특징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종교생활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잘못된 교리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김정일 교수님이 쓰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인데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김정일 교수님은 이전까지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연구하지 못했던 각골학, 한마디로 한문학의 원조죠. 이 각골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중국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런 그가 연구하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선포했어요. 이유는 뭐냐? 유교의 근원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한 정치가가 백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의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공자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의 학설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하고 정치권과 타협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유교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 저자는 공자, 뭡니까? 즉 한마디로 잘못된 교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이면에는 잘못된 숨은 동기, 잘못된 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종교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지도자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해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교리로 이 안진병기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 그것으로 이 안진병기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시면서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성전 봉사도 했습니다. 또 회당에서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병기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저주하고 무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기로 태어난 거 보니까, 야, 부모가 어지간히 죄를 지었구만. 이들에게 이 안전병기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냐? 안전병기가 일었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람을 감옥에 쳐놓는 거예요. 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혹시 자기만의 철학이나 자기만의 기준이나 자기만의 교리를 가지고 또 자기만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과연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나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받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누가 주님이 바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 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주의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11조 바치고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에 나타난 지도자들 역시도 평생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핍박했어요. 그것도 명색이 제사장이고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40년 가까이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자처하는 이 제사장들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겨우 돈 몇 푼 던져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육도 받지 않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어부 출신들이 오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명하니까 앉은 배가 펄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제사장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지. 그래서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체면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래도 40년 동안 앉은뱅이에 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비록 나의 체면이 구겨져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종교 생활의 특징은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판단력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민심을 잊지도 못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일을 스스로 자행하면서도 반성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성전 맡은 자들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누굽니까? 뭐 노회장, 추회장, 뭐 지방회장,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자님들, 뭐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저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부활이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자기와 연관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록 나사로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신령한 몸이 아니라 예전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죽었죠.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부활이 아니라 이것은 소생이지. 소생.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어요.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늙지 않은 몸으로. 아멘?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러한 것은요, 3대 성인
소크라스, 공자, 석가도요 흉내냈습니다. 공자도 가르쳤고 석가도 가르쳤고, 예? 소크라스도 가르쳤지만은 불경이 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는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많은 철학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흉내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흉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3대 성인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뿐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부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부활할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일제가 이러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 9절 10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려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뭡니까?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역시도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가서 그 새벽에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부활할 것들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다 한 가지 더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러나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안전뱅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 환히 웃고 있어도 마음속은 울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슬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 우리에게는 현재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에게 외치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저앉아있던 안전뱅이의 발가락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근육이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가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타클라라 벨라 메디컬 센터의 병원장의 강의 중에 긴 간증 내용인데요. 산타클라라 벨리 메디컬 센터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의 병원장이 태어날 때부터 근육 축소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가 대여섯 살 됐을 때 다른 아들이 다 공차인데 자신은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엄마의 도움으로 별 불편함 없이 지내는데 16살 사춘기가 되자마자 이제 이성의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도 자기에 대해 호감을 가진 여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책감에 내 삶에 살아 못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처럼 병든 사람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 유명한 산타클라라 밸리 메디컬 센터의 병원장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환자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은퇴 후에도 그 병원의 원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었나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우고 부활시킬 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생활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의 도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이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아사로 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세 파트가 있었는데 산 위에서 돌을 잘라내는 석공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서 설계도대로 돌을 잘라서 맞추는 그런 석공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먼저 산 위에서 돌을 설계대로 잘라주면 중간에서 돌을 밑으로 내려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설계도대로 돌을 쌓는. 근데 보니까 쓸모없는 돌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골짜기로 굴러버렸어요. 마침내 돌 다 넣고 건축을 마치다 보니까 돌 하나가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주돌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빨리 해서 보내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보냈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차, 우리가 버린 돌이 있지? 혹시 그거 아닌가? 하고 버린 돌을 고생해서 가져와 보니까 그게 바로 주춧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그 자리에 턱 하고 갖다 놓으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세상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대통령이 다스리고 한 정파가 다스리고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스리고 숨어있는 비선실세가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을 버려버리고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 이 세상을 다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 앞에 우리는 언제, 그 선포 앞에 우리 모든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토대 위에 너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의 삶을 쌓아놨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너의 삶을 쌓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 하나는 모래에 짓고 하나는 반석에 짓는다. 그러나 집이 아무리 화려하도 한 번에 폭풍이 불 건데 그때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세상의 머릿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쌓은 선행, 예수님 외에 쌓은 지식, 예수님 외에 쌓은 재물, 예수님 외에 쌓은 모든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저 세상 가면 하나도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우리는요, 최소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정답. 근데 이 정답도 모르는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하고 독서적이라고 하고 틀렸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화살을 쓸 때 관역이 없으면요, 다 명중이지 뭐. 관역인데 다 쏘면 다 명중이지. 그러나 관역이 있으면 빗나갔다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역이 있고 정답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잖아요. I am only truth. 나는 유일한 진리다. I am no way. I am only way. 나는 유일한 길이다. I am only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은 고정불변이지만 기독교 생활은 언제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을 하고 예수님을 막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린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탐 스키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목세계의 대부예요. 뉴욕을 주목으로 제패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예요. 흑인으로 뉴욕의 주목세계에 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판검사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한. 이런 중에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 속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이지 않은 인생은 다 떠내려가니 다 쓸모없으리.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의 구원자,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는 모퉁이돌. 이 복음성가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도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근데 그 찬송이 그의 마음을 찔렀어. 주맥석에서요, 조직을 떠난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의 동료들에게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미국의 수많은 청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이반게리스트, 부흥사가 됐습니다. 조직 보스에서 부흥사로 변화가 된 탐스키너.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족보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생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